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월삭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경주로 비유하곤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을 경주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또 전도서 9장 11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두고 보니까 빨리 달린다고 해서 빨리 선착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절 말씀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마치 경주를 연상하며 기록해 놓은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인생에 대한 것을 경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그 당시에 3년씩 한 번에 걸쳐서 있었던 이스트미안이라는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에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경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기를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그 인생은 경주라는 그 비유를 들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리기 종목에는 단거리 종목인 100m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장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가 있고 그리고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이 있습니다. 달리기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요즘에 이 달리기로 각광을 받고 있는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양예빈이라는 이 선수인데요.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아마 달리기계의 김연아 선수로 불려질 만큼 아주 지금 모든 그 육상 관계자들이 이 선수에게, 여자거든요, 이 학생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달리기 시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예빈 학생이 딱 나오니까 결승전에 5팀인가 올라갔는데 한 팀만 참가하고 그 학생하고 그 학생이 속한 고등학교하고 다른 학교 한 팀만 참여하고 세 팀은 자동 이렇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한 팀도, 결승전에 뛰는 한 팀도 처음 출발 때 딱 한 몇 분만 뛰다가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롭게 그 학생이 뛰는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달리기 종목만 놓고 보더라도 운동선수가 무조건 빨리 그리고 열심히만 달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합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날의 날씨와 함께 선수의 어떤 컨디션, 그리고 몸 상태, 그리고 주변적인 환경까지 잘 맞아떨어져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니시 라인에 제일 빨리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죠. 그래서 남들보다 잠을 덜 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아마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다 성공하고 여러분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목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저보다 더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 첫 번째는 여러분 목표와 방향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는 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1등이고 우승이라는 목표이겠죠. 여러분 우승과 상관없이 운동을 하는 선수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 젊은 최숙희 선수가 최근에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운동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경주시청 또 그 모든 대한체육회 협회에 자신의 그 지금 현재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제기를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손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목숨과 그 문제와 그냥 결부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이 최숙희 선수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만두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본인이 평생 이 자기 부모님들이 내가 걸어온 이 길에 뒷바라지 해주면서 뭔가를, 부모님들도 우승이라는 뭔가를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놓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견디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은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죠. 잠도 줄여가죠.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억제해 가면서, 절제해 가면서 철저하게 그 스케줄에 맞춰서 자신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맞춰갑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여러분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도 그 방향에 맞게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심삼일 경우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자동차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오프로드 랠리라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자동차로 사막을 막 가로질러요. 그래 목적지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사막입니다. 비포장 도로이죠. 달리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는 조종 역할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페이스노트라고, 이 사람은 뭐 하느냐? 방향키를 잡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뭘 하냐? 옆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앞에 뭐 지역물이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페이스노트는 제가 알아봤더니 자신의 이치와 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어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아주,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지를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페이스노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빨리 단시간 내에 속도를 내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방향을 잘 가르쳐 주지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막에서요, 나중에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크게 다치는 경우들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도 중요하겠지만 그 운전자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이 페이스노트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제각각 다 빨리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속도를 냅니다. 속도전을 부추깁니다. 자녀들에게 더 속도를 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 행복은 잠시 잠깐이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밀려오느냐? 허전함과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중독을 찾는 거예요. 중독될 만한 일들을.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기업의 회장들이, 대기업의 회장들이,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냐는 거예요. 행복할 텐데. 목표를 잃으면, 목표가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여러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성을 맺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답 받을 때는 좋죠. 그러나 응답 받지 못할 때 더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와 그 목표에 따른 방향을 정확하게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매번 그래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출세하고 싶고, 내가 왜 성공하고 싶고, 내가 왜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지,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때에 따라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요구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니드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놓쳐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이 목표를 가지고 8월 한 달 동안도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라는 말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는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절제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와의 싸움이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불모지아와 같은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으로 이름을 떨쳤던 김연아 선수, 지금은 은퇴했죠. 어떤 기자가 그 선수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대답을 하기를,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주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그 김연아 선수가 선수 시절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하며 살았는지를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단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들을 여러분 절제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어요. 정말 영적인 것들은 절제하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와서 또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절제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절제를 하고 어떻게요? 세상적인 거에 있어서는 절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요? 절제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세상의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들을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8월 한 달 동안도 경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다른 교회는 금요기도회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요즘 여러분 참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온전히 세울까 마음을 갖고 여러분 40일을 이렇게 금식하며 여러분 집회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 오전 10시 반에 매 시간 들어가서 보거든요. 10,000명 이상이 접속을 해서 그 영상을 봐요. 근데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근데 참 자기 앞가름하는 것도 되게 힘들 텐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녁에도 금요기도의 그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영상하는 교회들을 제가 여러 곳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우연찮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기는 월삭 기도회를 금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을 월삭 기도회를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히 그 예배드리는 모습이 저는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그 앉아있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목동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엄청 큰 교회거든요. 찬양사역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5주 동안을 그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영적인 꼴을 먹이려고 하는데, 어제 나왔던 강사가 누구였냐면 그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 몽골 선교사님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내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주 전이죠. 2주 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여름 그 유치부, 그 아니 어린이부, 청소년부 연합 수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좀 뭔가를 내가 좀 찾아서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봤더니 성경학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있다. 그래서 그 막내랑 나중에 앉아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동화 구현하면서 목사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뭐 1탄 2탄 있는데 그거 보여줬어요. 그때 얘가 그냥 쏙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와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보다 훨씬 피니시 라인 앞에까지 지금 달려간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이제 3분의 1밖에 못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역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것은 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우리는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매 순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절제할 때가 있다라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절제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8월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8월 첫날 이렇게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서 가치를 찾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달의 첫날을 얼마나 의미 있게 부여하고 또 여기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월삭 특별 새벽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인생의 경주자의 삶에서 때로는 게을리하고 때로는 나태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8월 한 달 동안은 믿음의 다른 박질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방향성으로 얼마나 걸어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고 또한 절제가 필요하다면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레이스에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연합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에 가치를 부여하고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8월 한 달 동안도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주자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믿음의 다른 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목표와 그 방향에 따라 달려가기를 원하며 때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기 위해 절제가 필요할 때에 이제 절제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8월 한 달의 목회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